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이고요. 시간은 정한 속도대로 가는데 빨리 가는 것 같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간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교회력으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창조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현영 목사님과 인사 다 했지만 또 이번 주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리는 청년들 많은데 고향에 가시는 청년들도 계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너무 문뜨문 떨어져 있어서 인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까이 계시면 좀 물어보세요. 추석 때 어디 가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추석 때 어디 가시냐고. 예. 그래요. 여기 남은 분들은 또 남은 분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추석의 외로움을 저도 하숙했었거든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동생 둘 데리고 하숙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부모님이 지방에서 고향은 아니고 일하러 지방을 막 두루 다니셔가지고 지방에 내려갈 때도 있고 온종일 보통 때는 한 2시간 좀 가는데 온종일 그 차가 막혀가지고 고속버스 타 그때는 전용 차선이 없었으니까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부모님 계신데 간다고 찾아갔던 기억도 있고 또 혼자 하숙집에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워요. 하숙하면 그렇게 또 동생 둘 데리고 있으면 와 이렇게 처량한지 그래서 그런 추석도 보내보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 어떠신지 남아있는 청년들은 옹기종기 또 모여서 교회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고요. 고향 가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인사하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눌 설교 말씀 화두라고 할까요? 제목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인데 사실 오늘 첫고전 교훈은 자기비하. 자기비하가 뭐죠? 자기를 스스로 낮춘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자기비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말라기부터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때 이제 기록된 게 복음서 아닙니까? 성경으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3927 구약이 39권이거든요.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신약 27권의 시작이 복음서고 그 시작이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 성경책으로는 다 이어져 있죠. 그죠? 구약 신약이. 근데 사실 400년은 하나님 말씀의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가 주어지고 마태복음서가 주어질 때까지 400년이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직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시작이 복음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오신 예수님이 바로 400년 영적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서막이에요. 메시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세례 요한 앞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메시아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400년 영적 암흑기를 깨는 구원의 서막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인간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례 요한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앞으로 오실 구세주 메시아의 신발의 끈 풀 자격도 없는 자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의 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400년 암흑기를 깨고 구원의 서막을 여는데 어떻게 인간 세례 요한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참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런 태도 아닙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가 제가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뭐 받아도 받지 어떻게 주님이 내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죠? 세례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세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길을 여는 세련이 준비한 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려면 돌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은 자기가 돌릴 방향을 갖게 된 거예요. 어디로 돌아요? 가장 옳은 영원한 진리, 인생 그 앞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방향을 돌릴 데가 없었어요. 누가 오라요? 바리새인이 오라요? 서기관이 오라요? 율법학자가 오라요? 종교인이 지도자들이 오라요? 방향을 어디로 돌아요? 완전히 옳은 한 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인생은 돌릴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뭘 한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방향을 돌리려면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죄로 가득해가지고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징이 뭐예요? 물로 씻자는 거예요. 물로 뭘 씻어요? 침수에 침수. 푹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그럼 씻겨져요? 여러분 몸 담그면 여러분 마음의 죄가 씻겨져요? 잠깐 반짝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확 저 3층에 뿌려주세요. 놀라셨죠? 제가 여러분 갑자기 우리 제가 준비해 놨다가 3층에서 뚜껑이 열리면서 물이 맞으면 사부성가대 다 맞겠네. 가브리엘에서 쫙 물을 맞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나누는 거예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의 성품, 인격, 태도예요. 세례 받았냐 안 받냐 가지고 여러분들 시비하지 마세요.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언제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언제 받았어? 그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침례교는 우리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받아야 돼 침례교 가면. 그러니까 교회 가도 침례교는 가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 세례 침수 또 받아야 돼요. 물로 찍어 바른 거는 세례를 인정 안 해줘요. 제가 교단을 무슨 폄하하거나 제가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내가 돌이켰다는 상징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으로 방향을 돌이켰으니 그냥 돌이킬 수 있어요? 죄된 인생이 죄 없는 주님 앞에 방향을 돌이키면 다 드러나는데요. 여러분들끼리 우리끼리 있으면 비슷비슷해요. 근데 정말 거목이 탁 등장하면 우린 쪼그라들어요. 우리 연약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제 내가 돌이킬 방향을 하나님 주셨으니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버리겠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상징으로 물을 찍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수, 요단강에다 그 당시로 하면 콱 빠뜨렸겠죠. 빠뜨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인격의 성품이고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그 세례를 왜 받으세요? 예? 예수님이 세례의 주체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시냐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세례를 주셔도 마땅치 않은데 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첫 발걸음은 자기 비하였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인간이 받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하. 오늘 화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도전은 자기 비하.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를 낮춘다 하면 그건 마땅한 거예요. 타당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의 주 메시아가 구원사에게 첫 발걸음이 바로 죄 많은 인생이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세례 요한 앞에서 받는 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첫 구원사에게 모습이에요. 자기 비하.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모습 아니에요?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 앞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겠다고 죄 많은 인생이 그 죄를 씻겠다는 상징으로 받는 그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 앞에 나가서 머리를 들이대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첫 발걸음인데 이게 이사야서의 구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아들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이 죄 많은 땅,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생명값, 그 죄값, 피의 생명이 있으니 십자가의 피를 흘려 믿는 죄인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게 교리예요. 이 교리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교리가 깨달아져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내 인격과 성품과 변화된 태도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나온 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잘 나오셨어요. 이사야서 제가 한글 개혁과 현대어 성경을 다 읽어드리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방송 시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사야서 감사합니다. 53장 10절에 12절 제가 읽어드리는 좀 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담아보세요. 왜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 구원사에게 첫 그 발걸음을 인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 받음으로써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여러분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엄청난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복음서. 이게 복음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저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이게 다 역설이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믿는 우리 영적인 후손들이 영원한 복된 행복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래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고.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듣지 마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죄예요. 우리 죄값은 죽어야 치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죄예요. 자범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범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뭘 봅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 죄의 본성에서 우리가 보는 처참한 인간의 자범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상하게 하고 동물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그 모든 모습이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해결돼요. 그죠? 인생은 죽어야 해결돼요.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짓는 게 죄예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마음이 악해요. 하는 짓마다 죄 짓는 짓밖에 할 게 없는 게 인간이에요. 죽으면 끝나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기회를 얻어야 되잖아요. 값진 인생인데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죄 없는 한 분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어떻게 이게 선하신 뜻이겠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선하신 뜻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모든, 후손으로 되어 있죠. 현대의 성경에는 믿는 모든 오고 오는 인생이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이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도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셔서 이게 자기 비하. 세례받은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비하의 첫 모습이에요. 인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머리를 티밀고 죄 많은 인생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자기 비하의 첫 모습인 것이에요. 내가 그를 위대한 종들과 함께 상을 받게 하고 승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 갖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피를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써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우리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 주님은 자신의 온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죄를 씻는 세례도 겸손히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 비하. 마지막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죄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이 그때 유대 공동체에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 가장 극악한 강도가 지는 바로 나무가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사람, 극악무도한 정말 악형을 받을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 비하. 첫 모습은 세례받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마음에 담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모든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들을 죽여 오고 오는 온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메시아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제가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아니요. 이 교훈은 자기 비하.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예배자들. 그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세례인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설교의 대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하면 도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비하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구원은 신이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은혜 조금 받으면 왜 우리 마음이 높아지냐고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냐고요.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성적으로 그냥 겸손해졌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달팽이 촉수 내놓듯이 살며시 높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조금만 없으면 다 틱틱대고 다시요. 죄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머릿속 끊임없이 정죄해요. 끊임없이 판단해요. 보는 눈만 밝아져가지고. 창세기에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거 사과나무 아니에요. 그 과일 아니에요.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인간이 판단의 그 위치에 심판대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율법학자의 모습.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성도가 또 다른 바리새인과 또 다른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 자신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가 품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예수 믿고 먼저 세례받고 먼저 직분 얻고 더 큰 은혜 받은 기존의 성도들이 먼저 오신 우리 청년들이 다시 오늘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세례받으신 예수님 그 모습은 자기 비하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님을 섬기려면 겸손해야 돼요. 높은 위치에서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섬겨줄게. 그죠? 내가 한번 섬겨줄게. 목사님, 제가 섬겨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저 필요하시죠? 해드릴게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죄 많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간교한 세상에서 참아야 돼요. 인내 없이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겸손과 눈물, 인내와 고통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시대의 세대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겸손과 온유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예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세례 받으셨냐고. 언제 받으셨냐고. 어느 교회에서 받으셨냐고. 며칠 날 받으셨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세례는 겸손의 세례예요. 온유의 세례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진정 받아야 될 세례예요. 그 마음이 준비된 자가 형식적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세례라는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받은 마음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보 같은 사람이죠. 나에게 집중해야 내 기쁨이 충만하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세례받은 심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어렵지 않죠?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일체, 본체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보 같은 신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냐고요. 교리예요. 교리가 우리 깨달을 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어떤 바보 같은 신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냐고요.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죠.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치고 번개를 치고 그러죠. 어떻게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오늘의 화두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도전 자기 비하 400년 영적 암흑기를 깨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연 구원의 서막은 인간 세례요원 앞에 죄 많은 인생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려 오신 모습이에요.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겸손의 세례예요. 온유의 세례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온유 가능하지 않아요. 성질 또 나와요. 사람 앞에서는. 인내, 진정한 인내는 사람 앞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 무엇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정말 주시기 원했던 그 세례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